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름답고 또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이 주는 선물이라는 책에 보면 있는 글귀입니다. 도스토옙스키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간질병과 사형수의 고통이었다. 로트레크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그를 경멸덩어리로 만들었던 난장이라는 고통이었다. 생떼쥐베리를 위대하게 만든 것도 그를 일생 동안 대기발령자로 살아가게 한 평가절하의 고통이었다. 베토벤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청신경마비라는 음악가 최대의 고통이었다. 고통은 불행이나 불운이 결코 아닙니다. 고통이란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주시는 행복과 은총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번제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은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자아를 불사를 용광로 속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고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아름다운 은과 금으로 새롭게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풀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서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금과 은이 정련되는 것처럼 인간들도 사람들도 성도들도 고통이라고 하는 한 환경을 통하여 그에 있는 모든 것들이 순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의 마지막에는 찌꺼기가 조금만 남아 있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고통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기게 만드는 것이고 또 고통을 이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의 이야기에서 고통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의 동기를 제공하는 성경절을 찾으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나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들의 보호를 받으며 아주 편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목축과 또 땅을 소유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그들에게 애굽을 떠나야 할 어떠한 이유도 또 어떠한 사정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애굽의 정변으로 인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났고 또 이것은 요셉의 후예들에게는 새로운 고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100년을 편하게 살았다면 앞으로 이어지는 300년 동안은 너무나 힘든 삶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죽어가면서 자신이 가야 할 땅이 있음을 유언으로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후손들은 행복한 시기 동안에는 결코 그들이 돌아갈 이유를 생각지 않습니다. 탕자의 이야기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 치는 그 장막 속에서 잠을 자며 배가 고프고 아프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 고통과 고역과 탄식이 시작되었을 때 그들은 모순되게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곧 그들의 고통이 출애굽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들은 지금은 고통하고 있지만 그로 인하여서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의 탈출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과거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평안하고 안전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임하고 기도의 거리가 많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환경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만듭니다. 고통은 우리로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고통에 처한 백성들에 대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고통이란 결코 반가운 손님은 절대 아닙니다.
너 편한 길을 선택할래? 고통을 선택할래라고 하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고통을 일부러 선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통은 다가옵니다. 늙고 병들고 이별하고 또 고통의 삶과 내가 원하지 않는 많은 주변적 환경들이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하여 더욱 빨리 그리고 더 강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당면하는 고통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현의 미세한 차이를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고통이지만 하나님이 주는 것은 허락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고통과 시험을 이긴 큰 인물로 욥을 뽑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이 장면에서 또 이 이후에 욥은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사단이 준 겁니까? 저는 여기에서 욥의 고통과 시험은 하나로 보이지만 문제의 출제자는 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문제의 출제자가 둘이 있다는 사실은 두 문제의 출제자가 요구하는 답이 두 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시험에서 첫 번째 출제자인 사단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두 번째 출제자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다르다는 것에서 우리는 출발해야 합니다. 사단이 욥에게 준 고통과 시험은 욥을 통해서 절망과 불신, 배반하는 결과를 얻고자 함이지만, 하나님은 욥에게서 고통과 시험을 이기는 참된 의의 종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에서부터 그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누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정금은 불의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고통의 과정을 지나야 하죠. 불순물을 거르는 과정이 지나야 합니다. 내 살갗과 내 삶을 다 태우는 과정이 지나야만 정금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단이 욥에게 행한 것과 같은 모든 시험과 인생의 고통들을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줄 것입니다. 아니,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욥이 당한 것과 같은 그런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별리의 고통들을 이미 당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때로는 시험과 고통과 외로움과 배반과 허망한 일과 억울함과 황당함과 이별과 죽음이,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고통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 당면하는 고통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단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십자가의 정신으로 날아갈 때 그는 바로 욥이 말한 것처럼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 보여져야 되는 마지막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당하는 고통들을 우리가 살아가며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범주에서만 여러분 우리가 용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원인을 알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고통과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까? 박해를 받아서 불에 타 죽고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고 고통당하며 살이 찢겨나갔던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오늘 우리가 있는데, 그 많은 삶들을 통해서 그들이 고통당했던 것을 논리적이요,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단 하나만의 이유로 그런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뜻을 알았기에
그것을 감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으며 그 죽음마저도 가슴으로 끌어안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 당면하는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분이 글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신 6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짧게 오늘 설교 내용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신 6가지 이유.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 하나님은 고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채찍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나의 선택을 막으신 하나님의 행동과 밧세바와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비겁한 행동을 한 다윗을 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고통의 첫 번째 뜻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벌은 죄를 죄로 깨닫게 해줍니다. 한번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벌은 죄를 죄로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들이 저지르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면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어려움과 고통을 주십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는 한 아버지가 있죠. 한결이 아빠죠. 버티고 땡깡 부리고 그 다음에 고집 부리고 울고 아까도 보니까 여러 번 저 바닥에 드러누워서 큰 대자로 시위를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고민하며 아이를 때리고 혹은 훈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미워서가 아니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혹시 이 아이가 잘못된 버릇에 길들여지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과 또 사랑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의 순간에 사람들은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은 욕망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회개하기에 앞서 먼저 그 고통을 없이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먼저 그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조건 하나님 이 어려움과 고난이 없어지게만 해 주십시오. 나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환경을 변하게 해달라는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죄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욥이나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의인이었고 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의 믿음이 테스트 당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시험이라고만 하기에는 감내할 수 없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를 넘어갈 만큼의 고통이 자식을 죽여야 하는 아브라함의 고통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상황이 되면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여러분, 제가 글을 읽다가 보니까 베르디의 오페라 가운데 토스카라고 하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토스카의 노래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가사인데요. 나는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해를 주지 않았어요. 남들 모르게 다른 불쌍한 사람도 도왔어요.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 나는 기도도 드렸답니다. 그런데 내가 고통받을 때 어찌하여 주여 왜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요? 내가 고통받을 때 어찌하여 주여 왜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요?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들이 정말 억울해할 때 드렸던 기도와 같지 않습니까? 좀 바꾸어 얘기를 하면 이렇게 당신을 위해 많은 것을 하고 희생을 했는데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장면에서 깊은 생각을 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의 한 장면입니다. 믿음은, 따라하시죠. 믿음은 고통을 원망으로 풀지 않는다.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통을 원망으로 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십니까? 아니요, 공감해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욥처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또 아브라함처럼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큰 능력을 가진 바울이었지만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이 가시는 바울에게 늘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게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족하다고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많이 희생하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죽을 뻔한 여러 번의 경험과 내 전 재산과 내 삶을 던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내 몸속에 있는 육체의 가시 하나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할 때 바울은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이 뜻을 바울의 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지 않은 것은 내 삶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바울이 살았다면 바울은 그 전도의 삶 내내 가슴 속에 응어리진 하나님에 대한 뭡니까? 서운함과 억울함과 원망 때문에 그는 바울은 전도에 전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진정한 뜻을 바울은 발견했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은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먼 순례의 길을 떠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때로는 바울과 같은 육체의 가시 혹은 삶의 가시가 존재할지 모릅니다. 아니 존재하겠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여러분 원망의 이유를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까지 그것으로 원망의 이유를 삼으셨다면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당장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나의 교만을 낮추시는 도구로 아니 나를 갈고 다듬고 쓰시려는 도구로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 그렇습니다. 제 삶의 과정을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지나온 30년의 삶 속에서 제 삶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을 때 제게 주어진 고통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설교의 한 문장과 여러분들과의 어떤 목회의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만드시는 도구로 쓰셨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서야 아주 조금 정말 조금 배우게 됨을 솔직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일 정도 걸리는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길을 돌아서 40년을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40일 길이 아닌 40년 길을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들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하여 40일이 아닌 40년의 과정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가프만 부인이 쓰신 광야의 셈이라는 책에 있는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책상 위에는
여러 개의 고치가 있었고 거기에는 누에나비가 나온 작은 구멍이 있었는데 이 작은 구멍으로 그렇게 큰 누에나비가 나올 수 있었으리라고 나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언젠가 이 작은 구멍으로 한 마리의 누에나비가 나오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었다. 구멍으로 한 마리의 누에나비를 만드신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동정심이 있는 듯 나는 가위를 갖고 그 구멍을 크게 베어 주었다. 너무 불쌍해서. 다른 누에나비는 모든 고통을 당하면서 작은 구멍을 비집고 나왔으나 내가 가위로 열어준 그 누에나비는 쉽게 나올 뿐 아니라 이 날개에 아무런 상처도 없이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채 빨리 나왔다. 참 잘한 일이라고 만족하게 생각을 했다. 한 마리 한 마리씩 누에나비는 작은 구멍으로 천신만고 끝에 겨우 나와서 날개치며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그러나 쉽게 고통 없이 나온 누에나비는 날개를 치기는 했으나 날아오르지를 못했다. 그 순간 난 내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누에나비는 작은 구멍으로 고통하며 힘쓰면서 나올 때 그 몸의 영양분과 힘이 날개 끝까지 보내어지고 또 이 날개가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나는 몰랐던 것이다. 이 좁은 구멍으로 나오면서 마찰이 되어야 날아오를 만큼 날개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나는 이제서야 알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마지막에 썼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은 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의 이런 형편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사람의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그를 고쳐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를 통하여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소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는 고난을 겪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억울하게 고통당했던 요셉의 고통은 그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허락이 된 것입니다. 조국의 멸망과 포로라는 슬픈 현실을 몸으로 겪어야 했던 소년 다니엘과 친구들의 고난은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허락이 된 것입니다. 고난은 고통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루시며 그들 때문에 영광 받으십니다. 그들의 고난과 고통의 삶이 없었다면 성경의 이야기는 얼마나 다르게 흘러갔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분명코 그 고난을 감내한 이들과 그들을 믿었던 하나님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는 성경에서 그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고난을 허락하셨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고난입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전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감옥을 가기도 하고 급기야는 죽임까지 당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복음과 함께 당하는 고난입니다. 우리도 내용과 정도는 다르지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재정적인 손실을 보기도 하고 승진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집안에서 학대받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 새벽 2시만 되면 전화가 와서 여보세요라고 전화를 하면 남편의 폭행하는 소리가 들리는 전화 소리를 1시간 동안 이렇게 들려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남편이 걸고요. 내가 전화를 받으면 그때부터 아내를 폭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시에서 3시까지.
혹은 그 이상 동안. 그 집사님은 그런 모진 폭행 속에서 새벽이 되면, 아침 시간이 되면 저희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전사님 미안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 집사님이 승리하셨어요. 집값기에 아무리 그래봐야 하나님이 이기겠습니까? 남편의 목을 잡고 교회를 온 것입니다. 나중에. 이처럼 믿음을 지키려다 고난을 당하는 경우에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문장은 아닙니다. 고통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데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성경 속에는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많은 이유들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6가지 가운데 2-3가지가 한꺼번에 올 수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들 만큼. 그러나 어떤 경우든 고난을 받을 때는 반드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그 고난에 져서는 안 됩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내 삶의 모두를 버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더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통이 이 경우들 가운데 어떤 것인지가 불확실하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이 나태하고 범죄하고 그렇게 있는데도 그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면 차라리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낫다고 신앙의 교훈은 말을 합니다. 아무런 고난 없이 믿음이 나태해지고 그 믿음이 죽어나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눈물 지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큰 축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큰 물결 일어서 나 쉬지 못하나 이 거센 풍랑 까닭에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과 고난의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이 찬미가의 가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고난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사실의 이 의미를 주석이나 어떤 다른 사람의 설명이 아닌 삶 속에서 내가 체험하고 느끼고 그리고 알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련은 그대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열렬한 기도로 하나님을 찾게 했으며 그분을 믿고 단순한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게 하였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덕성이 시험을 받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당하게 된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야말로 예수님의 고귀하심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때이다. 우리가 위험에 직면하였을 때나 슬픔과 질병과 고통과 사망 가운데에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생각은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욥의 간증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그런데 이것을 다른 번역에 보면 확실한 뜻이 나옵니다.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을 지속하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시험과 고통 속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에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오라, 슬픔이 오라, 고통이 오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겠노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의 시험과 고통이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염원을 기억하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심은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승리하게 하심임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고통 중에 있다면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숙제를 드리죠. 시편 107편을 오늘 여러분 정독을 집에 가서 다 하시기 바랍니다. 천년계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제가 거기에 있는 구절 가운데 4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 시편 107편 전체를 통하여 4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에서 인도하고 또 이끌어내시고 우리들의 고통에서 건져내신다는 사실을 여러 번에 걸쳐서 약속하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근심에 쌓인 우리의 삶을 보시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며 인도하여 내시며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를 찾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작곡가 하이든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는 자신의 고통 퇴치법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 집에는 작은 골방이 하나 있다. 이곳은 나의 기도실이다. 고통이 닥치면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 그리고 골방에서 나올 때는 희망의 빛을 발견한다. 기도는 신비로운 힘을 갖고 있다. 기도는 어둠을 쫓고 고통의 주름살을 제거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고통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 어떤 누구, 어떤 방법, 어떤 환경, 어떤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고난의 해결점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사단은 말세에 우리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하나님은 그 말에 대한 답으로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경험에서 사단은 믿음 안에 서 있는 종을 죽이기 위해서 사자굴로 그를 내몰았지만 하나님은 동행하는 밤을 허락하셨고 그 사자굴 안으로 원수들을 오히려 밀어 넣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인생은 고통과 아픔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법을 잘 지키고 교회를 잘 다니고 하나님 잘 믿고 다른 사람에게 애를 안 끼치고 정직하게 살아도 삶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이 없는 절망적인 현실에 그냥 좌절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그분께 탄원하며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승리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성경절에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모든 곳에서 탄원하고 부르짖는 종들의 그 기도와 근심어린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내가 듣는다. 하나님은 부르는 자의 심령이 아무리 미약하다 할지라도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언의 말씀 가운데 듣는 구절 가운데서 가장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않는 때가 없다는 그 구절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을 부를 것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태산 같은 바위, 큰 풍랑의 시험과 고통이 이를 때에 하나님보다 먼저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좌절하지 말라고 명령했으면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세울 것이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오신 당신임을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을 넓게 열고 크게 외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11세기의 성자로 불리는 제롬이 베들레헴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롬이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다 내 것인데 네가 나한테 뭘 줘? 그랬습니다. 제롬이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 성경을 다 번역하여 그것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정말 나에게 선물을 주고 싶으냐? 그러면 한 가지만 다오라고 했습니다. 제롬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롬에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의 죄와 너의 고통을 다 나에게 다오. 그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선물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무기력과 절망, 자포자기와 한숨, 우울증과 탄식은 하나님께서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부끄럽고 추해 보여도 그것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없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삶 자체가 죄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살아가며 그것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깊은 곳에서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탄식은 혹은 기도는 인간에게는 큰 힘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큰 약점이 된다. 처음에는 제가 이 구절을 읽고 이게 무슨 말인가 몰랐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벌써 이해하고 계시다면 정말 제가 존경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탄식하면 우리는 그거로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탄식 소리에 가장 약해지십니다. 그 말입니다. 감사하죠? 어머니가 가장 약한 것은 자녀들이 슬피 우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어머니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식을 살리려고 합니다. 저희 형님이 예전에 군대에 갔을 때 편지를 보내왔는데 편지를 어디에다 썼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위급한 상황에 썼는지 그 화장지 두루마리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그 냄새나는 화장실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눈물로 이렇게 그 두루마리 화장지가 이만큼 될 정도로 거기에 볼펜으로 써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3일 밤낮을 잠을 주무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탄원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그랬더니만은 어머니가 이렇게 마음이 통했는지 형님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좀 옮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보았어요. 자식의 탄원에 어머니는 가장 연약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탄원에 하나님은 한없이 약해지십니다. 성경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짧게 한번 볼까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자신의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아니 찾아왔다고는 하지만 기적을 믿지 않고 용기도 가지지 못해서 겉옷을 만지지 않았다면, 여리고까지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냉대와 푸대접에 밀려난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분노하며 그냥 자신의 집에 있었다면, 용기를 내어 나왔지만 뽕나무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포기했다면, 지극히 비상식적이지만 만나야 한다는 절규를 가지고서 지붕을 뜯어내지 않았다면,
다메섹 도상에서 거룩한 빛의 눈이 먼 바울이 더욱더 강팍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저주했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두라 평지에 세워진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에 두려움으로 만약에 굴복했다면,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들의 운명에서 자신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먼저 타죽는 광경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사단의 분노하는 불길을 먼저 바라보고 포기했다면,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얼마나 무의미하고 그들의 삶은 얼마나 가치 없는 이야기로 끝이 났을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각 사람들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탄원하고 매달린 모든 종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에 머무르지 않고 고난의 강을 건너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인공 속에 여러분이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않았더라면, 찾지 않았더라면, 불길을 바라보고 포기했더라면이라는 그 가정문구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었다, 불길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고난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갔다. 비록 그들의 삶이 그 자리에서 마감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르짖읍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맹인에게 소리 지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조용하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그것을 뿌리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의 고난과 아픔을 바라보시옵소서라고 소리쳐 외쳤던 그 소경 바디메오의 그 음성이 우리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 외에는 그 어떤 사람의 눈에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귀 외에는 그 어떤 사람의 귀에도 들리지 않는 은밀한 기도의 장소에서 우리는 가장 깊이 감추어진 우리의 욕망과 소원을 무한히 자비하신 아버지께 쏟아 놓을 수 있다. 그리하면 인간의 피로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음성이 영혼의 고요와 침묵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향해 말씀하실 것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들려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968년 9월 28일 오전 8시 한 아이가 처음으로 햇살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룻밤 하루낮 또 하룻밤, 힘겨운 34시간이 흐른 후에야 마침내 이 아이는 가족에게 보여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받은 생명의 탄생에게 아무도 아기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조선원이 즉시 아이를 품에 안았고 돌아서서, 산모가 보지 못하게 돌아서서 타올로 한 번 더 감싸 안은 다음에 허둥지둥 옆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분만실에는 엄마와 조사는, 엄마를 지키던 아빠, 회진을 돌던 의사 선생님,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아무도 못 봤습니다. 방문객들은 밖으로 쫓겨났고 아빠는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엄마는 혼자 분만실에 남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키 48cm, 몸무게 2.4kg. 그런데 아기의 팔이 있어야 할 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양어깨, 마땅히 팔이 달려 있어야 할 곳에는 작은 돌기만 있을 뿐, 오른쪽 다리는 정상이었지만 왼쪽 다리는 줄어든 것처럼 오른쪽 다리의 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 왼쪽조차도 발끝이 정강이에 닿을 정도로 몹시 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태어났을 때 아기의 얼굴은 곧 생명이 다하는 것처럼 새파란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모습 때문에 엄마와 아빠는 3일이 지나서야 아기 얼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출산 후에 약해져 있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의 긴 지하도를 건너서 엄마와 그리고 그 엄마의 아내의 휠체어를 끌고서 아기가 있는 병동으로 부부가 왔습니다.
두 사람은 창을 통해서 아기를 봤습니다. 체중 2kg이 조금 넘는 작은 아기는 침대 위에 입을 삐죽이 내민 채 웃고 있었습니다. 몸은 그런데 너무 건강해 보였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동시에 했던 말, 귀엽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괴물처럼 보였지만 아빠와 엄마는 귀엽다. 그리고 누구의 입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귀여워요. 이 엄마와 아빠는 이미 그때 이 아이를 버릴 수 없다라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미국은 이런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 부모가 직접 아이를 키우지 않고 시설로 보내는 것이 관례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중증의 장애를 갖고 있는 아기를 집에서 키우기 위해서는 생각지도 못할 엄청난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사실은 누가 보아도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기를 보면서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록 두 팔이 없어도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아빠의 이 한마디는 결정적이었습니다. 아기는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2주일이 지나서야 집에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후일 이 아이에게 말하는데 아기는 태어났을 때부터 밝고 명랑한 아기였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3살 때부터 수영을 하고 발가락으로 훈련을 하고 그리고 노래를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성장한 이 아이에게, 이제 성장한 청년이죠. 이 아이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은 내게 질문을 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밝을 수 있죠? 나는 이렇게 말한다. 밝지 않을 이유가 내게는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이죠. 그녀의 이름은 레나 마리아 요한스. 그녀는 지금 복음 선구가 가수가 되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가장 감동적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로지 성한 한 다리로 운전을 하고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글을 씁니다. 그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삶의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행한 삶을 불행으로 보지 않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승자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고통이 가치 없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무한한 희생의 값이 우리를 위해 치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위대하신 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가치 있게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기억합시다. 하늘의 가치가 내 한 생명의 가치와 동일시되어 버린 예수님의 죽음의 그 희생과 사랑 속에서 나는 살았습니다. 살아가며 아무리 큰 슬픔과 고통이, 서로 죽음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함께 계십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분명히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과 아픔,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함께 주님을 부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고난을 이긴 사람들, 하늘을 향하여 걸어가며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눈을 하늘에 맞추는 그런 사람,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당면하는 수없이 많은 어려운 고통과 고난의 삶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통의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며 또 이것을 넘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이기고 또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당면한 이 어려움과 또 어려움의 현실들을 극복하며 하늘을 향해 소중한 발걸음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1년의 사태들로 인하여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의 경제적 손실과 어려움들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질병의 고통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병마의 고통과 투병하는 주의 백성들이 치료와 회복을 받는 아름다운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전을 찾은 주의 백성들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며 이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등대의 빛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